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그냥 쭉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또 이 현장에서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거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제가 좀 요게 자꾸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제가 찬양하면서 저는 이렇게 옛날 찬양하면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이게 언제 찬양입니까 도대체? 진짜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정말 제 대학생 때니까 거의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20년도 넘었죠.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찬양인데 너무 이 찬양이 은혜롭고 지금도 뭐 불러도 여전히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찬양하면서 와,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찬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이제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빈 공간에 피아노 한 대 있으면 피아노 이렇게 잘 치지도 못하지만 코드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미국 유학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유학 생활 고달프잖아요. 말도 안 되고 뭐 할 때는 힘든데 찬양하면 다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넘어가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힘드신 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힘을 주십니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 혼자 부르는데 음치면 어떻고 뭐 성악 가면 어때요? 그냥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하시면 그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참 귀해요.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사실은 더 해야 되죠. 찬양 너무 짧죠. 사실은 언젠가는 찬양 예배다운 찬양 예배를 한번 기획해가지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는 뭐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레귤러 예배니까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지만 정말 찬양 예배다운 찬양 예배를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또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언젠가는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재밌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타이틀이 말씀을 묵상하라예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은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뭐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 주제에서 벗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서로
더 시너지가 생기고 더 제대로 된 완성된 기도의 완성은 말씀, 또 말씀의 완성은 기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더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고, 어느 한쪽이 없어도 이거는 어렵고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고 차가워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묵상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고 차가워지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말씀 없는 기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내가 하는 기도겠죠. 내가 하는데 내 안에서 얼마나 나의 힘으로 나오는, 나의 그 능력으로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제약적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거 몇 마디 기도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몇 주 전에 그 챕터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전에 챕터에서 한번 같이 다룬 적이 있죠. 자, 우리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말씀이 뭡니까? 시편을 이제 열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편 다윗과 여러 시편 기자들의 기도라고, 올려드리는 찬송 기도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지요. 근데 이 열고 들어가는 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그러한 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로, 그 경로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말씀 묵상,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좀 쭉 읽었는데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기도로 연관을 시켜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안정입니다. 안정. 이 지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나무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나무가 물에 심겨졌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어려움들, 공고함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물가에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튼튼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냇물은 말씀이고요,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거룩한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말씀을 받았어요. 끝. 좋고 끝나는 거죠. 그냥 좋았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좋은 말씀이야?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론 그 말씀 자체로 없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더 깊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그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묵상을 해 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들, 신앙적 내공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힘, 파워가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퍼스널라이즈 되는, 개인화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맞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큐티예요, 큐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거룩한 시냇물에 뿌리를 적시게 쭉 대고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이 묵상의. 자,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그렇게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게 만드는 안정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묵상은요, 우리의 속사람 또는 성품의 변화를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성품의 변화를 약속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왜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깊이 쭉 대고 있다 그랬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쭉 뿌리가 말씀 가운데 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물을 통해서 영양분, 필요한 것들을 물을 통해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에 닿지 않는 나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마르죠. 바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 기대 못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묵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삶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열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온유, 절제 같은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읽어서 좋았어요. 그냥 그런 말씀이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점점점 거룩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 또 묵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미리 예습한다고 치고 한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세 번째, 묵상은 복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2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항상 즐거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족보 같은 거 읽을 때 즐거우세요? 저는 안 즐거운데. 그것도 즐거우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족보 같은 거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즐거워요.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읽는 거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의 그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러한 생활의 패턴, 헤빗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의무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묵상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의무로 잘 하고 계세요? 아니면 즐거워서 하고 계세요? 반반일 때가 있겠죠. 예, 뭐 저도 그래요. 네, 저도 항상 꿀성유처럼 달아 이거 아닙니다. 때로는 읽어야 되니까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건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이 의무를 뛰어넘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가는 것. 그게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 신약 통독을 하는데 오늘 분량 1장에서 4장까지 쫙 읽고 끝. 묵상을 안 하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그거는. 예. 근데 1장에서 4장까지 쫙 읽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더 보고 싶어. 그러면 계속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한 절이라도.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거 뭐 제가 한두 해 했겠습니까? 목회 벌써 20년 했는데 이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서도. 근데 그때는 읽기 표만 줬어요. 표만 이렇게 범위만 딱 주고 읽으세요. 이렇게 끝났는데 올해는 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어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벌써 한 36, 7개 적었잖아요. 근데 40일 지나면 40개가 적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자산이, 영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너무 뿌듯하던데. 와, 이 49절, 내가 이 40일 동안 이 49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쓰세요. 아무거나 쓰세요.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있더라고요. 항상 꼭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만 적습니다. 40개 딱 채워지면 그거 들고 이제 살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요거 계속 골라 쓰는 거예요. 40개 중에 하나씩.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해서 저는 코팅을 해서 드리고 싶은데 코팅하면 또 이렇게 성경책에나 이렇게 넣기 좀 불편하실까 모르겠어요. 뭐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시면 제가 그 내신 분들 또 얼마나 너무나 고맙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역시 목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따라주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순종하는 그분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묵상이 그럼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이 뭔지. 시편 1편에 나오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묵상은 원어적 의미는 원래 중얼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얼거리다. 유대인들 보면 중얼중얼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자기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게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훈련 중에서 뭐가 제일 이거랑 비슷할까요? 암송.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중얼중얼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해서 암송이 되고 암송을 했으니까 중얼중얼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프로세스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를 그냥 계속 중얼중얼 거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시간 낭비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정했어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계속 그거를 암송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암송이에요. 암송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외울 수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본문의 특정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의 질문을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의 이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큐티할 때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큐티하고 이제 나누잖아요. 왜 나누라 그런지 아십니까?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도대체 이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단어 하나 딱 꽂혀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눕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로 잡아주려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이게 큐티하면 꼭 나누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기 쉬워요.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한 단어에 마음이 딱 꽂혀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 딱 잡고 이 전후 맥락은 필요 없어요. 전후 맥락 아무 상관없어.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단어 하나를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해석이 돼 가고 말겠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개똥 해석, 개똥 철학, 개똥 해석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그 말씀으로 도취돼서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제대로 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안 되죠. 자, 그러므로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하지 말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먼저 해요. 그거 아니고 그건 좀 뒤로 좀 이렇게 밀어놓고요. 이 말씀을 적어간 하나님이 이제 적게 하신 그 저자 있잖아요. 그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적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온전한 올바른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어떤 단어를 픽하든가 어떠한 교훈이나 메시지를 픽하든가 해서 이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나의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이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툭 하고 그냥 던져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갖고 있는 지성, 이성, 또 생각, 논리력 다 사용하셔서 이걸 종합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성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의 방법인 것이에요. 분석과 성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묵상을 적극적으로 곱씹으면서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해야 될 분량이 많은데 중간에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오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의 비유를 비유가 땅에 뿌리 받고 물기를 빨아들이는 나무에 빗대어서 묵상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 결국은 묵상을 설명하는 것은 진리를 안으로 힘차게 빨아들여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놔두지 말고 내 안으로 깊이 빨아들이는 것. 뿌리가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마음속 깊은 데까지 끌어들이는 것. 성경을 맛보고 성경을 소화하고 성경을 그 진리를 깊은 데까지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초점 잡기 단계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는 명확한 시각을 선택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러한 답들을 찾아보는,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자질,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은 어떠한가?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해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의 초점 잡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른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 묵상의 또 다른 방식은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내서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유익해요. 짧은 구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자, 지금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짧은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곱씹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한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의 그러한 묵상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라 하신다. 순종은 한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따라가는 거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약속이자 보장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이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쭉 따라가는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겠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짧은 구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신의 말로 다시 옮기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그 말씀을 쉽고 또 내면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 마디마디 정확히 외우려다가 하다 보면 무심코 지났을 법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성경은 번역이야. 다 달라. 이 버전 다르고 저 버전 다르고, 그러니까 꼭 그 구절 굳이 그 한 버전을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할 필요가 없지.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뭘 그렇게 암송을 해? 그거 뭐 어차피. 근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옛날이 좋았어요. 한국은 성경 버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 버전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외우고 암송하는 걸 되게 힘썼어요. 근데 지금은 번역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해도 내 거 말고 다른 걸로 읽는 사람은 별로 또 이렇게 안 쳐줘요. 예.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송이라는 것은 토시 하나하나, 뭐 조사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제대로 딱딱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다가가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그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말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단어들의 파워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암송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송 좋아하세요? 암송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암송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암송을 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좀 뭐 이런 말이 좀 있어 보여요. 좀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암송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쫙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 같이 모임할 때 보면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암송 잘 못하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암송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또 금방 나가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70세 뭐 80세 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뭐 말씀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성경 안 펴고도 그 말씀들이 쭉쭉 나가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암송은 노력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 깊이 있게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았는데요. 제가 빨리 한 5분 내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했어요, 지금 사실은. 오늘 준비 분량 반을 했는데
묵상의 그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의 초점으로 맞춰서 잘 파악했으면 이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마음에 기울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삶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된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 네. 마음으로 가져온다는 게 뭡니까? 내 삶과 연관시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스스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면서 이 진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즐거워하거나 부르짖거나. 이제 자 말씀을 파악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돌아오는 적용 가운데 내 마음 속에 기울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위대해. 내 삶으로 적용했더니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실상을 알고 감격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마음껏 즐기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도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항상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요일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요. 그때는 즐거워하거나 뭐라고요? 부르짖거나. 그때는 뭐 할 때예요?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사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한탄하고 슬퍼한다는 것 그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은혜가 없지? 왜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나무의 비유가 딱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무가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자란 거 아니잖아요. 물가에 대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나무는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자, 오랜 세월을 두고 물기 있는 쪽으로 뻗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으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성장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육신을 입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고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묵상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묵상한다는 것.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은 저기 계셔야 되는데 동시에 예수님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오늘은 좀 너무 이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정해지고 풍성해지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오래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별로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는 지식은 생겼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생겼을지 모르는데 성품도 안 바뀌고 믿음의 깊이도 안 생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와서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단계를, 그 과정을, 또 그 훈련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관계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하라고 계속 하는 것이 그겁니다. 큐티, quiet time.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언젠가는 큐티 세미나를 한번 하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다 했어요. 지금 이게 큐티 세미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정말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딴 거 그냥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형통함,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주님의 말씀하는 묵상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의 말씀 묵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을 묵상하는 삶,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하고 우리의 말씀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 생활에 깊이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묵상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